형통한 삶의 비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향한 관심과 돌보심과 또 사랑하심과 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요? 지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불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2살에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22살 때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을 해요. 또 24살 때 1년 후에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34세 때 지방의회 선거에서 또 실패를 해요. 38세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또 낙선을 하게 되죠. 43세에 또 하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해요. 46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해요. 47세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합니다. 49세 되던 해 상원의원에서 또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 50년 살 때까지 계속 실패, 낙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60년 51세 되던 해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축하를 했어요. 그렇게도 많이 실패하더니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실패한 적이 있나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실패 같이 보이고 고배를 마셨지만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하든지 자살하든지 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된 거죠. 요셉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고난의 디딤돌로 삼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사실 경험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시종,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자, 시작.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자, 앞으로 이제 가나안 7족속들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러워요. 자,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떨립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래야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마음을 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관리를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요즘 계속 뉴스에 보니까 23살 된 청년 정유정 이름까지 나왔던데 보니까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혼자서 계속 보는 게 사람 해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서 계속 마음에 심으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괴물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 또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악을 계속 쌓게 되면은 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선을 쌓게 되면은 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제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첩이 들어오더니 아들을 놓고 또 아들을 놓고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본 부인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멸시를 하고 마음에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대적이 돼서 달려더니 아무리 남편 사랑한다 그래도 앞이 캄캄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대다가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그 다음에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계속하는지 힘이 다 빠져서 입을 벌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곡해서 기도로 얻은 열매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견딜 수가 없죠. 힘들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갉아먹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아픈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속을 뒤틀어가지고 고통을 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는 못하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할 사람이에요. 왜?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옥에 자주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공산당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너무 두려우니까 감옥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그에게 딱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는 성경이 몇 구절이 나오는가 줄을 쫙 쳐서 보니까 365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 바닥을 탁 치고 무릎을 치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셔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준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21사단장으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로 이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아유, 내가 장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나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유, 또 어떡하지? 그러는데 목사님이, 장로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받으면서 서원을 2가지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평생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2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대장이 되고 정말 술을 안 마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군인으로서.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면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또 시켜줘요. 그래서 끝까지 참 기도하면서 감당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요. 사회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럽고 문화도 교육도 혼란스럽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종교계도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경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3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해야 된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평생에 내가 성경을 100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내가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내가 54년간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자,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여기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일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향해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말씀에 내 삶을 거울에 비춰놓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문제가 뭔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되게 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밥을 먹다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면 무서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결혼 미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딸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보내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규례는 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확실하게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꿀과 송이 꿀보다 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근심빛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복이 되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밝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다가 오늘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밝아지신 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고 아직 어두침침하면은 다른 생각하다가 가시는 분이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10년 동안 고난을 주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동굴이 들어와 옆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부하가 단칼에 해치워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대는 거 아니다. 하나님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감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사울왕을 전쟁터에 보내서 활을 맞고 나중엔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이 울적하고 깊은 상처로 고민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여러 가지 말 너무 들어봐야 괜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뭐라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워런 메이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화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은 계속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투자를 잘해서 매일 성공을 하는데 가장 큰 투자는 어떤 투자였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제가 12살 때 이불 50센트로 성경을 산 것이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왜?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자네 최신부 장관 좀 해주게나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하잖아요. 왜?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은 내가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예배하는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 내가 주일날은 안 부를 테니까 그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한 거예요. 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빌론 박사들보다 10갑절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왕이 3번씩 바뀌는데도 그 총리 자리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서 2장에 보면은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래야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나와요. 최고의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면 박사 5개 단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 자, 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살고 실천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추풍령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민둥산이 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전부 다 색깔이 저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군수하고 도지사들이 전부 다 새파랗게 칠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잘했다 그러더래요. 자, 권세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출세길이 열리는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받는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잠언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명령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해 주신다.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50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내가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착 가게 되면 바로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